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성경 통독의 진도는 오늘이 사사기 8장과 9장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사사시대 그 정말 영적인 어둠의 시대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 그것을 예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으로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사시대 여호수아 이후에 정말 이렇게 살면 복받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게 된다라고 다짐을 받는 그런 말씀인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의 결단을 이어가지 못함으로 사사시대 영적 어둠의 시대가 무려 330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시고 광야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는 5년, 6년의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쭉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까지 여호수아의 시대가 수십 년 지나가면서 어떤 현상들이 생겨졌냐? 쉽게 얘기하면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받고 감사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데 사람들이 자칫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안주하는 것, 그것에 더 자기 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이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상황이 되어서 이미 그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젖어들기 시작했고 그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 결단이 예배하는 우리들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계속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의 결단으로 가정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까지 자녀 세대로까지 이어가야만 할 결단입니다. 우리가 참 살기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계속 소중히 품어 안기보다는 자기가 잘나서 노력한 결과로 그것을 내가 얻었다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취미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내나 남편 아니면 당연히 돈도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우상의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다음에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 상황 속에서만 그들에게 유혹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유혹이 되고 더 교묘한 미혹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우상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강조가 될 때 내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 여러분, 300년 전 여호수아 시대에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더 교묘하게 미혹하는 많은 우상의 미혹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물론 중세시대의 신본주의가 복음적이질 않았습니다. 교회의 권력을 극대화하고 교회가 힘자랑하게 될 때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렇게 생겨지기 시작하는데 이것 또한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그 결과로서 인간 만세 사상이 점점 더 커지면서
요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적어지고, 심지어 젊은 세대들, 우리 20대 이하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직도 교회 다니냐. 여러분, 정말 인본주의 극대화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문제였고 지금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즉 하나님보다 주신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 자기가 우상이 된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하게 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바가 전혀 없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임사호천이라는 옛말인데, 죽음을 앞두게 되면 누구나 다 하늘을 찾는다, 신을 찾는다. 그것이 또 사람들의 그 본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왕왕 생겨집니까?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또 오히려 소원해집니다.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열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심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더 풍성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냥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만,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것,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만 집착하게 되면 어느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군목으로 이제 대령으로 예편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팔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이제 국방부 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할 때가 있었는데, 그 국방부 교회는 장로님들만 100명이래요. 그러니까 예편한 장로님들, 또 현역 대령급 아니면 장성들, 장로님들이 100명이나 되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급 심사 때가 되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당이 새벽 기도회가, 철야 기도가 꽉 찬대요. 그리고 진급 딱 끝나고 나면 썰물 빠져나가도 다 빠져나간대요. 하는 말이, 형님 진급 심사 2달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려야지,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되면 그게 자기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로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도, 생명도, 일용할 양식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지혜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것들에 더 집착하게 되면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워렌 위어스비의 지적이 3300년 전의 여호수아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우려하면서,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그 결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로 지나가면서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냥 한마디로 퉁쳐서 얘기하면 330년이 암흑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시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여호수아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세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계승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고 자녀들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이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 마지막 유언으로서의 설교를 하면서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이 쭉 요약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모든 은혜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복을 받았기에 그러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전승이고 신앙의 계승입니다. 우리가 또 그 결단을 하게 될 때 그 결단은 당연히 신앙의 계승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직 나와 내 집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집. 가장된 이들이 그토록 열심히 정말 때로는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도 하고 스스로도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모멸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을 위해서죠. 나와 내 집.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내 통장에 은행 잔고가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학원 등록할 돈이 없고 떡볶이 한 번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래서 방치가 돼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가장인 나는 건강한데 가족이 오늘 내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아픈 가족 때문에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러분, 그것이 모든 부모들이, 모든 가장된 이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현실도,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삶의 현실도 냉정합니다. 신앙 전승이 실패되어질 때,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사사기서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끝내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도적인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데 그들이 그 신앙 고백 이미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반복되고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암흑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 때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쉐마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문절주에 새기고 이마와 손목에 기호로 메고 살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신신당부했는데 그 모세의 당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겠노라. 그리고 그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심을 했는데 왜 사사기 시대의 영적 암흑 시대가 시작되어집니까? 신앙교육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했다면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처럼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한 번 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자력자세 하지 마시고 주먹 드시고 주먹을 불끈 쥐시고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현장 예배를 전 세계에서 방역 독재를 가장 심하게 한 나라는 중국이고 두 번째로 심하게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배를 법으로 그렇게 막은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린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가는 또 그냥 언론이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 덕을 위해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학적인 고민도 없이 그냥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것에 임재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하면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확장이 됩니다. 근데 그 고백 없이 예배하면 온라인 예배는 내 편한 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영성은 어느 사이에 무너지고 맙니다.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만 온라인 예배 지금도 100여 분이 드리고 계시는데 똑같이 제 복장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워서 예배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정 아프면 병에 걸려 있다면 침상에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라도 예배 드려야죠. 가장 중요한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예배를 놓을 수 없어서 정말 아둥바둥 예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문제는 두 번째 고민이 예배의 경험이 없는, 예배의 고백이 없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 하나가 뭐냐면 세대 신앙 단절이 없는, 신앙의 세대 단절이 없는 종파가 유대교와 몰몬교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파는 아닙니다만 몰몬교하고 유대교가 신앙 단절이 없는, 왜일까? 또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 시스템이 가진 약점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이 교회 학교에 자녀 교육을 위임하고 부모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몬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교회 학교 시스템이 없는 그 종파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신앙 계승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부터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를 시작하고 가정예배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153 축복기도도 하고 성경 통독도 가족과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스팜 예배학교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적 60분에서 다뤘습니다만 소위 7세 고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강남의 유명하다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그냥 신청서 내고 돈만 내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시를 봐야 된대요. 사법고시, 행정고시처럼 기술사고시처럼 어려워서 고시라고 하는데, 그 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새끼고시가 있대요. 새끼고시 반은 4살, 5살 아이들인데, 그 4살, 5살 아이들이 이 유명한 영어 유치원 7세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데 5살 난 아이들에게 낸 영작 시험 문제입니다. 지구에 물이 없어진다면 What will happen when Earth has no water? 읽는 저도 힘든데. 여러분, 5살, 둘째 손주가 5살이에요. 엄마 아빠랑 장난치고 제가 가면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가지고 목에 안기고 그리고 장난치면서 놀아야 될 그 장면. 이 아이들 4살, 5살한테 된 아이들을 엄마들이 교실로 들이미는데 아이들은 들어가기 싫다고 칭얼거리며 우는 겁니다. 등 때밀어 밀어요. 제정신인가? 대치동에 있는 정신의학과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는 어릴 때부터 분노를 쌓아온 아이들이 많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우울증, 불안증이 심각해진 상태다.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치동의 정신과 의사가. 이건 병적인 현상이고, 제가 딱 한마디 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들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S대학 갖다 칩시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갖다 칩시다. 그 아이 인성은 어떨까요? 그래서 판검사가 되고 그래서 의사가 됐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의료 행위를 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 없이 재판을 한다? 오히려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만 답답했어요. 한숨을 푹 쉬는데 옆방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요. 한번 돌아봐야지. 그리고는 나와서 바로 옆방에 아기 학교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손잡아주고, 그런데 아이 하나가 저를 보더니 막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 아이 안으니까 또 선생님이 사진 한 장 찍어준다고 해서 사진이라고 하고 찍는데 아이들 경쟁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놈 저놈 다 몰려드는데 다 안아주고 또 이렇게 들어갔다 놨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2층으로 내려오는데 2층에서는 해피워크로 목장 식구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손 붙잡고 한참 간절하게 기도하고 1층 내려가니까 오케이 사역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잽스가 또 거기서도 진행되고 있고, 또 4층 올라가니까 4층에서 잽스하는 애들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또 손 흔들고 반가워하고, 지하실 내려가니까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 주일 식사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 순간 이게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예배 열심 참 있습니다. 주보 눈썰미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지난주 1, 2, 3, 4부 온라인까지 합해서 예배 인원이 2,999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마음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3,000명 되면 참 좋겠어요. 2,999명, 그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배에 열심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있는데, 본당은 미어 터지는데 아직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음 세대가 텅텅 빈다면,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승되지 아니하고 단절되어진다면, 우리 자녀 시대가 사사기를 살아가게 된다. 얼마나 가슴 서늘한 일입니까?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들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7세 9시 합격해서 그 영어 유치원 갔다고 물론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보장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이 얘기는 유튜브로 나가서 이게 참 정말 덕스럽지 않아서 못합니다. 제가 강남에 5년, 6년 가까이 부목사로 있었어요. 파락군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딱 하나 보고 느낀 거는, 이건 집단 최면이지 제정신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없다. 그게 35년 전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제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더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더 잘 되기 원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고 지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계승을 통해 신앙이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에서 세 곳의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은 언제나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는 길갈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그곳의 돌을 가져다가 12지파 그 탑을 쌓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간다는 뜻도 있고 거듭남의 뜻이 있습니다. 수치가 굴러감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실로는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 그리고 세겜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곳. 그리고 길갈은 거듭남을 확인하는 곳. 그 모든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예배 공동체인 우리는 예배함으로 실로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전교인 통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길갈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153 기도운동을 이어가고 가정 예배 학교를 하고 가정에서 성경을 같이 읽고 하는 그 일을 이어가게 될 때,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그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될 때 그 결단은 부모 세대에서 가정 세대로 자녀 세대로 이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될 때 하나님 나라 계속 확장되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 우리 마음껏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길갈입니다. 이곳이 세겜입니다. 이곳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함으로 또 결단할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으로 가정이 세겜이 되고 실로가 되고 길갈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신앙을 계승해서 신앙의 꽃을 피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 모두 책임적인 신앙 고백으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그 일들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